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매서운 한파로 뼛속 깊은 곳까지 찬바람이 파고드는 겨울.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무료급식을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아침 새벽 6시 40분에 하고요. 또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오후 12시에 다시 한번 합니다. 70여 명이 넘는 노숙자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있는 박승일 목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를 거르는 일 없이 밥 한 그릇에 사랑을 담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혼자 시작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동역자들도 생겼습니다. 박승일 목사가 나누는 국밥 한 그릇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던 천안역의 노숙자들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밥을 줄 수 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어떠한 것도 자식같이 넉넉하게 지켜봐 주시고 부족해도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는 목사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 이곳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 가운데 새롭고 귀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체가 병든 자들에게 치료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 주시고 생활이 곤고한 자들에게 피할 길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밥 한 그릇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승일 목사를 기다리는 이들. 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무사히 밥 한 그릇에 사랑을 전합니다. 밥 한 그릇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 또 어떤 때 힘들긴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다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박승일 목사를 만나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 헌신을 하시는 박승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그 오뚜기 공동체 아주 아까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름이 참 너무 이름이 좋아요. 힘이 있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사역을 주로 하는 공동체인가요? 네, 한 4년 전부터 저희가 천안역 광장에서 그 노숙인들에게 또 소외된 분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아침 새벽 6시 40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낮 12시에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끼를 하신다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어려운 아이들을 함께 돌아보는 그 비전 지역 아동센터라는 아동센터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저희가 그 한 2년 전부터 천안에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섬기며 또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비전 이주민 센터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하루에 배식하시는 분을 어느 정도 하세요? 네, 아침에는 한 70여 명 나오시고요. 점심 때는 한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요 근간에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저희 천안에는. 목사님 그러시면 네. 그 하루에 100여 분
배식도 만만치 않은 배식이잖아요. 네. 그거 혼자서 그걸 하세요? 저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장 합동회에 속해 있는데요. 네. 저희 교단에서 총회에서는 세례교인이 15명이 되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기도처라 그럽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 기도처요? 기도처죠, 사실은. 지금 몇 명인데요? 외국인들이 한 5명, 그리고 함께 사시는 분들이 4분, 그리고 또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시던 2분의 CEO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2가정 해서 그래서 한 11, 서너 분 되십니다. 네, 그냥 가정교회네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 권사님 이제 말씀대로 네. 그게 하루에 2끼를 이제 배식을 하신다는데 두 분. 네. 그거 재정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저희가 알기에는 재정을 목사님 집게 아드님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보면 저희가 재정 감당했던 거는요. 네.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는 교회 내에서 한 2사람이 있었던 교인 가운데 한 분이 한번 이렇게 헌신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제일 어려웠을 때 이제 1년 동안 네. 저희 아들이 일본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당시가 가장 엔화가 아주 환율이 세가지고 뭐 1,500원, 1,600원씩 되더라고요. 예.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평균 18만 원, 20만 원 정도를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돈이 1년은 크죠. 이제 그 아들 예. 덕분을 많이 받고 지금은 또 이제 다른 그러니까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 내에. 네. 네. 또 그분이 또 열심히 지금 하셔서 CN테크라는 그런 그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또 역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교인이 2명이었는데 네. 2명 중에 한 분이 도와주셨다 그러면 네, 그 한 분 도움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첫 시작이. 그렇죠. 네. 그 한 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저 어려움을 당한 적이 보면 용인에서 목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용인에서 한 14년 정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제법 아주 아름답게 성장을 해서 조그맣게 교회를 짓고 예. 그리고 재미있게 목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제가 돈에 맞춰서 갈 데가 갈 수가 있는 데가 1,000원밖에 없더라고요. 1,000원에 가서 이제 저희 아내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보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당신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좀 생활을 하고 나는 어쨌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운영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오케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돈에 맞춰서 간 조그만 상가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무실 같이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저는 거기서 이제 거하고요. 또 아내는 집에서 방이 좀 넓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교회에도 머물렀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내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내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주인 되시는 분이 중국에 계신다 그러는데 한 2달인가 내고 한 번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년 되니까 나가라, 집을. 그래서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밖에 없는 자매, 교인이 딱 2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중국을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자매들이 나와서 조금씩 변화가 되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또 어떤 데인가 그래가지고 그 회사 사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교인이 2인데 네. 2 중에 여자분 2인데 네. 그분 회사의 사장님이 네. 이제 뭐가 어떻게 변했길래 그분이 나오셨대요? 저희가 이제 보면 개척교회 교인 하나도 없으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성품이 변하더라고요. 조금씩 한 6개월쯤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나와서 저희 교인이 같이 됐어요. 참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마지막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제 못 냈던 걸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참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바로 그 자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놔놓고 나 사실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지난번 일본을 갔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갖다 좀 융통해지면 500만 원 융통해지면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런. 네. 근데 그 자매가 바로 이제 중국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자매가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니 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자기가 안 드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면 네. 아마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을 것 같고요. 만약 목사님 기도 안 하실 것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예. 기도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중국으로 가면서 목사님 입금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장을 가서 찍어보니까 2천만 원이에요. 저런. 아니 그 자매는 미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중국으로는 이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아니, 회사. 회사 일을 때문에. 하러. 네. 야 그러면은 자기가 몇 년 동안 번 정말 돈일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나이가 50 중반이 됐는데 참 월세방 못 내서 쫓겨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조그만 그런 그 원룸 같은 게 2천만 원이라고 이게 광고가 나와서 예. 그 전대를 갖다 계약하러 갔어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그 주인장 되시는 분이 100만 원을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2,10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나오면서 걷는데 네. 갑작스럽게 제 마음속에 야, 너 돈 그렇게 썩힐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예전에 봤던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집사람한테 그랬죠. 안사람한테 여보 우리 그거 갖고 한번 그 노숙인들 한번 이렇게 밥을 갖다가 먹이면 어떨까? 고맙게도 우리 아내가 한 번 1초의 쉼표도 없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직접 나가서 몇 분이나 되시나 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식판 70개를 구입하고 또 자동차도 하나 사고 돈을 갖다가 오래간만에 아주 많이 썼었죠. 이야. 세상에 거처할 곳도 없는 목사님을 그러게, 위해서 한 네. 자매님이 2천만 원을 드렸는데. 그 자매 이름 뭐예요? 공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그래요? 훌륭하셔서. 우리 한정희 성도입니다. 지금 중국 계세요? 들어와, 아니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어요. 네. 같이 교회를 섬기고 아니, 있습니다. 네네. 얼마나 어떻게 변했길래 직원이 변한 거 보고 사장님이 교회로 오실 정도면. 그래서 이제 첫 배식을 이제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독자들한테? 네. 예.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에 첫날. 시작하실 예. 때 네, 눈물 근데- 안 나셨어요? 좀 눈물은 안 나는데요. 네. 예. 얼마나 마음속에 그 감사하던지요. 감사가. 예. 그 어느 분이 이렇게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네. 추운 아침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잘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담배 한 대 피시면서 아이 대통령 담배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정말 우리의 조그만 그 봉사가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네. 그러신 목사님은 조금 늦게 신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늦게 하시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오빠 되시는 분은 김윤찬 목사라고 평안교회를 갔다가 외할아버지가? 네네 저희 저한테 외할아버지 그렇죠, 되겠죠. 예. 어머니 오빠 되시는 분인데 아 외삼촌. 그 외삼 그분은 그 평안교회 담임하셨던 김윤찬 목사님이시고 칼빈 신학교를 갔다가 최초로 교장으로 지나셨고 또 저희 사촌 매형은 그 맹룡길 학장 그 장신대 네. 그래서 뭐 꽤나 이름이 있으시고 또 아버님 친구는 문상희 교수라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학장을 갖다 오래 지내셨었죠. 근데 기독교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네.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어머, 웬일이세요? 저희 형님들 두 분 다 학생회 회장을 다 지나시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그 봉제 공장을 했었어요. 두 군데서. 목사님이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 일하시는 친구들이 일을 하다가 크레임이라 그러나 이게 잘못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냥 완전 쫄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술을 또 좋아해서 계속 그냥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냥 좌절한 그런 삶을 살았었죠. 네. 동네에서 그 보면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포장마차 소문이 나길 이렇게 소문났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5명이 술로 먼저 죽을 서열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라 그러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 첫 번째 서열은 그 사람은 진짜 가셨어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두 번째였는데 네. 어느 날인가 그 저희
어머니 동생 되시는 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그날도 물론 술이 잔뜩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더니 자꾸만 강요를 하시는지 너 정말 이렇게 계속 이러면 내가 칠 거다. 그렇게 그 예언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예. 근데 술이 취했는데도 그 소리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럼요. 칠 거라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금 정신이 드니까 어디를 치나. 내 머리를 치면 즉사할 것이고, 네. 내 팔을 치면 팔이 부러질 것이고, 다리를 치면 어떡하나. 근데 고민을 한 이틀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간단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네. 근데 교회 나가면서 뭐든 만남도 없었고, 하나님이 참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니까, 뭐 그냥 가면서 하던 식으로 그냥 담배 피면서 교회 앞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던져서 버리고 뭐 이게 여기다 당당하게 넣고 다니고 목사님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그 남전도에서 그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하늘산 산기도? 기도를 간다고 예. 이제 그래요. 예. 전 피하고 싶은 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돈 달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요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져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시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부러워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땐 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3개월인가 있다가 또다시 이제 도망하는 겸 해서 다시 혼자 기도원 올라갔죠.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꼭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런 벼랑 끝에서 못 만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끝나겠다 싶어서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저를 만나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정말 이번에 가면 제 성품이 정말 그 내성적이지만 강사께서 하라는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4박 5일 작정하고. 네. 그런데 보면 강사께서 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손 들고 아멘 하고요. 박수 3번 치면 박수 3번 치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따라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워낙 죄질이 나쁜 악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나서 포기를 했어요. 내려오기 바로 하루 전날에 화장실 갔더니 나이 저보다 한 죄송한 얘기 20년 연배 되시는 분이 담배를 저기 숨어서 피고 계시더라고요. 기도원 오셔서. 네. 얼마나 담배가 피고 싶은지요. 예. 그분한테 가서 젊은 사람이 안 됐는데 선생님 담배 한 대 어떠실까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담배를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담배를 한 대 이렇게 딱 빨았더니 그냥 갑작스럽게 핑하면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며칠이 안 피다. 네, 열심히 그냥 그 뭐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따라하다가 한 모금의 담배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근데 주저앉은 것보다 제 마음속에 정말 아팠던 건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무산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밤에 올라가서 참 그 집회하는데 내려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야 날짜 채우고 가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도 순종해서 예배 동참자가 아니라 저 뒤에서 구경꾼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30분째 지났나요? 갑작스럽게 혀가 그냥 훅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날 밤에 밖에 나와서 그냥 밤새도록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됐죠. 그래서 방언도 하시게 됐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 어머니 기도가 또 얼마나 그럼요. 강렬한 기도였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과정이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그 밖에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셨나요? 뭐 고쳐주신 거 없으세요? 아니 많죠. 근데 보면 이제 그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 피고 이제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항상 그러는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마셔도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 난 담배 피고 난 방언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예. 계속 그냥 술도 한 잔 마시고 아, 또? 네.
담배를 피우고 가서도 기도하고 이제 그랬어요. 오, 그래서 그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담배를 피우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담배도 없었지 않느냐. 그 조선시대 때 그 성교사에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노름하는 게 배기 싫어가지고 한국 사람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2달도 안 지나갔나요? 한 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막 몸이 그냥 흔들리고 머리가 막 흔들면서 별하별게 다 보이고 제 죄성이 다 보이더니 갑작스럽게 귀에다 대고 큰 소리가 하나 들리더라고요. 너 이런 거 체험하고 담배 필 거야! 그 이후로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술은 끊는다 소리 안 했는데 그냥 자연히 술도 담배도 끊어졌었죠. 이제 두 번째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술 담배도 다 끊고 이러고 나셔서 어떻게 신학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한 3년을 작정하면서요. 하나님 한 끼를 제가 하나님 안 먹고 3년을 기도합니다. 저한테 갈 길을 지켜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에 이제 일이 끝나면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기에 무슨 초상 났냐 그럴 정도로 밤마다 울어대고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 그 제가 기도하면서 제 입을 갖다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나의 일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장로로서 아주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또 보니까 목회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 하겠어요. 목사님 목회 잘 도와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제 입인데 이게 이렇게 돼서 그냥 목사가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제가 이게 보면 지금은 이게 뭐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얼마든지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당시는 뭐 기도가 끝나고 싶어도 끝나지 않고 계속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가 되라는 소리를 듣고 목사가 됐는데 사실 뭐 변변치 못한 목사가 되더니 하나님 정말 나한테 말씀하신 거 맞나? 그럴 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 그렇죠. 음성을 들으시고. 네네. 그 신학을 하시는데 사모님 뭐라 그러세요? 가족들은 뭐라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저희 어머니께서는 좋아하셨는데요. 네. 저희 아내는 무슨 당신과 내가 신학을 할 수가 있느냐. 목사님이 아무나 되는 거냐.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전혀 준비가 우리 안 됐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몇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당신 남편한테 신학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을 이제 하게 됐죠. 아니 그러면 사모님하고 같이 신학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니까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같이 하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은 그러니까 거죠. 당신 목사 내가 어떻게 사모를 할 수 네, 있느냐 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셔가지고서는 이제 사역이 시작되십니까? 네. 근데 문제는 37살 때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예.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 조그만 교회 또 혹시 또 전도사 구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내가 와서 좀 하겠다. 저에게 그냥 일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제가 11조도 드릴 것이고 감사 예물도 할 것이고 좀 저를 갖다가 좀 전도사로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몇 군데 찾았는데 전부 다 이게 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네. 36이면 또 그렇게 늦은 나이인가 네, 보죠? 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신림동 동산교회였는데 밤마다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저보고 목사 되라 그랬는데 목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희 신림동 동산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 당시에 한 2,000명 이상 모였던 교회예요. 근데 뭐 30명, 50명도 안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수석부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이력서를 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림동 동산교회 교육전도사가 됐죠. 예. 전도사가 되고 난 바로 그 첫 번째 재직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100여 분도 더 모여서 중직자 모임. 사모님께서 누가 저 사람을
교육자를 세웠냐고 혼을 내더라고요. 왜요? 뭐 실수하셨어요? 아니요, 뭐 보면 그래도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좋은 그 학벌도 많은데 왜 저같이 나이 들고 또 이렇게 학벌도 그렇고 그런 사람 했느냐? 그래가지고 사모님께서 한번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세우셨는데 그 사모님이 네, 그러니까 이게 수석부 목사님 해서 이제 해서 했는데 뭐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달쯤 지났나요?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갔더니 전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세웠는데 네가 왜 그러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사과를 응답 잘 받으셨네. 예. 그래서 거기서 2년을 갔다가 교육전선을 하고 그다음에 신림동 동산교회 광교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다 마치 그 목사님께서 신마든 목사님이 다치셔가지고 공석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갖다 글을 올려보내셔서 기도원 사역을 3년을 했죠. 예.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다 감당해 오셨는데 네. 이제 근간에는 또 특별한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말씀을 네. 좀 주시죠. 아, 네. 지난 그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저희가 그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동센터. 네. 네. 지역 아동센터는 이제 국고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올 수 있는 아이들은 차상위 계층, 수급자, 어려운 아이들이 이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부모가 이제 이혼하시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다든지 고모 밑에 있다든지, 그리고 또 맞벌이는 하긴 하는데 부부가 다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 갖다 이제 돌아보거든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위축돼 있지 않나 싶어서 네. 그 아이들에게 좀 회개가 어떤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고 너희들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인지 한번 알아라 싶어서 이제 필리핀 현지 체험 그래가지고 1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씩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갔다 왔죠.